22절에 하나님의 소리가 있고 사람의 소리가 있다라는 말이 나오죠. 오늘은 그거를 제목으로 좀 삼고 싶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소리와 사람의 소리에 관한 이야기. 베드로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감옥에서 아무도 나올 수 없을 만한 곳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당시 감옥에 있는 죄인이 죄를 지은 정도에 따라서 간수가 그 죄인을 놓칠 경우에 그에 해당하는 벌을 받게 됩니다. 사형수라면 사형수를 놓쳤을 때 간수는 사형당합니다. 매질을 당해야 할 죄인이라면 그 죄인을 놓쳤을 경우에 그 매질을 간수가 대신 당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없어진 사실을 알고 헤롯이 간수들을 사형에 처했다는 얘기를 보면 베드로는 이튿날 죽게 되어 있을 사람이라는 얘기를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간수가 생명을 다해서 지켰을 겁니다. 오늘처럼 간수가 어떤 공무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가은이가 죄인이야. 그러면은 가은이가 이제 죽을 일이 닥쳤으면 이모부가 하루 동안에 딱 지키고 있어서 넘겨주면 그 넘겨준 그 시간만큼 난 돈을 버는 거야. 매일같이 내가 그 간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날만큼은 어떻게 해서든지 목숨 걸고 지키면 일당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사형수는 일당이 커요. 매질하는 사람은 일당이 작고. 죄인을 지키면서 졸았다든지 딴짓을 할 수 없을 만한 인물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설프게 감옥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더군다나 몇 명이 지켰어요? 4명이 지켰습니다. 4명이 교대를 지켰고 쇠사슬에 묶여있기까지 했습니다. 저녁 하루만 지키면 이 죄수의 일당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4명이 12시간씩 지키면, 한 사람씩 지키면 3시간만 돌아가면서 지키면 돼요. 만약에 2명이 지켰어도 6시간 교대로 지키든지 아니면 2시간씩 6번을 나눠서 지켜도 됩니다. 그렇게 힘든 일도 아니에요. 착고에 채워져 있기 때문에. 착각하고 있는 사실은 우리가 바울처럼 감옥에서 찬송을 부르면 감옥문이 열리고 이 대목이랑 이 베드로 얘기랑 착각해서 우리 머릿속에 짬뽕을 시켜갖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바울 때는 간수를 전도할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기도를 해서 문이 열리고 나서 간수를 전도를 했다. 이 얘기가 중점이고 오늘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지없이 간수가 죽게 돼요.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습니다. 기도했더니 감옥문이 열렸더라. 그래서 기도하자. 기도하면 감옥문까지 열리는 기적이 일어난다. 이렇게 설교를 마무리하는 대부분의 목사님들, 대부분의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얘기예요. 이런 개떡같은 신앙을 주제로 설교를 해대니 성도들이 뭘 배우겠냐고요. 목사들이 제발 좀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5절 읽어보세요. 5절 보세요. 5절. 베드로를 위해서 누가 기도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요.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았어요. 교회가 기도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뒤에서 설명을 해줄게요. 사울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가 중요해요. 정작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베드로가 살아나리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기도했다는 사실.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해서 기도를 해놓고 반응이 어땠습니까? 15절에 보니까 여종이 나타나서 베드로를 보고 사람들에게 알려줬을 때 교인들이 반응이 어땠다고요? 베드로가 그래요, 미쳤다고 처음에 얘기했고, 두 번째로는 베드로의 천사가 나타난 줄 알았다.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에요? 죽었었죠. 네, 정답입니다. 베드로가 죽어서 천사가 나타났다. 그걸 여종이 봤다. 그거예요. 기도는 어떻게 했다고요? 죽을 만큼 기도를 했어요. 근데 뭘 위해서 기도했냐고. 베드로가 살아나기 위해서 기도했지 않다는 얘기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사도 바울 얘기하고 막 섞어갖고 짬뽕 해갖고 우리는 기도하면 감옥문까지 열리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이따구로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그 얘기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이미 처형당하고 나서 죽은 뒤에 영이 되어서 나타났다는 식으로 성도들은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면 기도의 응답을 그렇게 받았던 거예요. 죽은 건 할 수 없고 베드로의 죽은 영이 나타나서 그렇게라도 볼 수 있는 거, 우리는 그렇게 기도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17절 보세요. 17절에 베드로가 살아난 기적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그 당시 지도자였던 야고보에게 전하도록 한 다음에 조용히 다른 곳으로 갔다. 이 말이 또 핵심이에요. 왜 핵심인지 아세요? 여러분 같으면, 오늘날 같으면 어떻게 써요? 계속 해야 되나? 어떻게 써요? 오늘날 같으면? 오늘날 같으면 인터넷에 올렸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왜 이렇게 정답을 그렇게 이따 짜장면 많이 드릴게요. 네. 그 잘 보는 뭐죠? 그 간증 프로그램? 새롭게 하소서? 거기에 매번 나갔을 거예요. 그리고 유명한 그 큰 교회에 다 불려 나가면서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조용히 다른 곳으로 갔어요. 이 12장 전체의 핵심은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온 기적을 말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에요. 기적만 얘기하려면 19절에서 끝났어야 돼요. 19절 얘기를 딱 끝나야 돼요. 근데 헤롯 얘기가 등장을 해요. 여기서 신약성경, 특히 성경은 대조를 이루는 문학적인 습관이 있어요. 전혀 엉뚱한 얘기가 그 12장 안에 등장한다는 얘기는 앞에 있는 얘기하고 뒤에 있는 얘기하고 합쳐서 뭔가를 비교해 주고 싶은 거예요. 결국 뭐냐면 베드로하고 헤롯을 비교해 주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헤롯이 등장합니다. 헤롯은 권력의 상징입니다. 베드로를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권력. 그가 한 행동을 봅시다. 무슨 행동에 대해서 나와요? 특별히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과 사이가 좋지 않은데 헤롯 땅에서 뭔가 얻어먹을 것이 있으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사업상 어려운 이유로 헤롯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이 연설을 하게 해요. 그래서 그 연설 속에서 연설을 할 때 헤롯의 연설에 대해서 두로와 시돈 사람이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서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자신이 차지한 그 헤롯이라는 그 권력을 벌레에 먹혀서 죽게 했다. 당연한 이야기이고 영광을 자기 것으로 돌린 헤롯의 잘못이 큽니다. 근데 왜 이 이야기가 베드로의 이야기와 함께 쓰여져서 대구절이 되었을까요? 근데 우리 꼭 베드로 이야기 이해할 때 죽 먹어서 죽었다 이야기할 때 우리 결론이 뭐예요? 겸손하지 못하다. 이걸로 결론을 맺잖아요. 그걸 항상 강조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베드로 이야기하고 헤롯 이야기를 따로 이야기해서 이 얘기하고 따로따로 이야기하니까 그래요. 또 하나, 성경을 겸손이라는 도덕으로 결론을 맺어버리면 성경이 아니라 도덕경이에요.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겸손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꾸만 성경을 도덕으로 밀고 가는 거예요. 윤리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뜻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버리면 연예인들이나 스포츠 선수들이 우승을 하고 나면 방송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을 하면은 너도 나중에 커서 저런 유명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런 얘기 해라 라고 우리 어렸을 때 배우고 가르쳤잖아요. 그러면 신앙이 고작 그거냐고요. 성경은 잘못한 일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 없겠네요. 그 도덕 얘기만 하고 끝내잖아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당시 교회와 교인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야고보가 죽고 나서 이제 다음 베드로가 잡혀가서 내일 처형이 될 거라는 것을 알기에 더 이상 나에게, 교회에게, 우리 교회에게 피해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만약에 진짜 베드로가 살아나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베드로가 살아나서 돌아온 것을 믿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면 베드로가 돌아왔을 때 천사를 봤다고 얘기 안 했어요. 바로 문을 열어줬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다고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오늘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베드로를 위한 교인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누가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를 부탁하고 우리가 무슨 일이 닥쳤을 때 베드로에 있는 교인들처럼 기도하고 있다고요. 많은 다른 사람들이 간증방송이나 집회에서 기적을 나누면 우리에게도 그런 기적이 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별로 믿지는 않아요. 우리가 믿습니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세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크게 외치는 이유가 왜 크게 외치죠? 안 믿기니까. 안 믿기니까 믿습니다. 거기다가 발음을 팍 힘을 줘서 하는 거예요. 안 믿기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코로나도 걸리지 않을 것이며 기도하면 이 땅이 변화하여서 교회가 단상에 올라가서 용포를 입고 신도들에게 연설을 하면 그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가 되고 하나님의 소리가 될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그리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대면에 예배하지 말라면 어쩔 수 없이 갇혀있는 기분이 드는 쇠고랑찬 그곳에 하나님은 찾아오세요.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는 듯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조용히 일하세요. 하나님이. 예배가 생명이라고 모여서 예배해야만 한다고 하는 그 헤롯들은 정작 기독교가 그동안 그렇게 얘기했던 기독교가 정작 신사참배하라고 내려온 일본인들 앞에서 억압에 반대했던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 역사상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 교회는 신사참배에 반대한 교회가 하나도 없었어요. 몇몇 개인 목사님들은 있었지만 교회는 없었다고요. 그걸 우리는 숨기고 있어요. 창피해서. 이 나라 교회는 어떤 교파든지 한 번도 신사참배를 거부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예배할 수 있는 곳에서 하는 예배가 아니라 할 수 없는 곳에서, 드릴 수 없는 곳에서 하는 것이 예배예요. 온라인으로 몇 명만 모여서 예배하는 가운데서 베드로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다고요.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모여야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코로나도 이기게 해주고 승리게 해준다. 헤롯과 다른 게 뭐가 있냐고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생명같이 드려야 한다고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죠. 베드로가 살아나야 된다고 겉으로는 그렇게 기도하죠. 하지만 정작 믿지는 않아요. 만약에 모여서 예배하면 헌금이 적게 나오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면 헌금이 많이 나온다고 만약에 가정해 봅시다. 그럼 그래도 모여서 예배할까요? 이 교회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뭘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교회는 뭘 위해서 기도했냐고요? 헤롯은 어떤 것을 위해서 그 사람들 앞에 연설을 했냐고요? 그냥 대화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사업상의 문제니까. 오냐오냐 해서 올려줬어요. 그 연설까지 했어요. 연설하니까 사람들이 우와, 신의 목소리입니다.
인간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겸손의 문제가 아니라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신앙조차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로마 황제가 자기가 왕이 되어서 신이 자기와 동일시하다고 얘기했던 그 수많은 로마의 황제들은요, 다 죽 맞아 죽어야 되잖아요. 다 벌레에 죽어야 되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조용한 곳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떠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박수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함께 당신의 목소리가 신의 목소리입니다라고 할 만큼 다수가 모여서 그렇게 예배했던, 그렇게 모였던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얘기를 베드로와 헤롯을 비교하면서 대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잘 되고 잘 살고 복받고 행복하고 탈이 나지 않고 문제가 생기지 않고,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합니까? 또 그렇게 해서 기도하면 그것도 믿기는 해요? 헤롯의 기도를 하고 있고 헤롯의 연설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기적을 일으켜 끌어낸 것은 베드로가 기도하지도 않고 베드로가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꿈인지 생시인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데리고 끌고 나와서 보니까 그냥 나와져 있는 거예요. 뭘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와 간구, 우리가 말을 했기 때문에 말대로 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심이에요. 우린 거기에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뿐이에요. 우리가 생시인지 꿈인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다윗이 잘나서, 다윗이 겸손해서, 다윗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멍청했는데 종들과 같이 양을 돌보는, 그냥 종들이 할 수 있는 수준밖에 안 되는 그런 바보였는데 하나님이 이끌어서, 하나님이니까 이런 사람을 왕으로 세웠다라는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있는, 그리고 성경 안에 있는 많은 바보 같은 사람들을 들어서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똑똑하고 잘나고 잘되고 그런 사람이 겸손했더니 무슨 일이 이뤄지고, 겸손하지 못했더니 벌을 받고, 도덕경과 불교의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 기독교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베드로와 헤롯을 두고 깊이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배가 어떤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옳구나, 신의 목소리구나, 하나님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 코로나도 걸리지 않고,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이 땅이 변화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단상에 올라가 용포 같은 목사 가운을 입고, 우리가 하면 통일이 되고, 우리가 하면 뭐가 되는, 그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겸손하게 베드로처럼 숨어 들어갈 수 있는,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을 베드로와 같은 신앙으로 점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내재하심이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